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찬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트럼펫 감사합니다. 2015년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매번 인사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래요. 아주 자신있게 대답하시네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하신 복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내가 가져야 그게 복이에요. 그렇죠? A라고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가져야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우리 인간을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그 전에 만든 모든 것들을 뭐 했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복주사 그랬거든. 그죠? 복주사.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요 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요? 플러그를 뭐 하면요? 여러분 전기 플러그 꽂으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촥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 자체의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뭘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살면은 그게 복된 삶.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쭉 하다가 뭐라,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 자? 묵상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생활을 사시면은 이 한 해 정말 복된 삶을 사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영화 하나가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뭐 보니까 18일 만에 700만 원을 돌파했답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국제시장이요. 국제시장. 여러분 국제시장 그럼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어디 여기 흥남부두를 통해서 피난 오신 분 계세요? 어디 한번 계시면 손 좀 들어보실래요? 흥남부두 출신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국제시장은 사실상 이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철수한 다음에 그 자리에 말하자면 생긴 재래시장입니다. 근데 6.25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미군들 그 물건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 갖다 내다 팔고, 그 다음에 또 부산이 항구니까 밀수품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거래되고, 이런 일종의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일사후퇴가 일어나기 바로 전이죠. 그러니까 1950년 6월 여러분 아신 대로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2월입니다. 근데 12월 4일 바로 그 전에 중공군들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미군이나 한국군이 이제 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굉장한 날이에요. 그날이 여러분 아마 기억 못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12월 4일이 우리 한국군이 평양을 철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12월 6일은 무슨 날이냐면 그 북한 인민군들이 다시 평양을 어떻게 해요? 수복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8일은 그래서 유엔군들이 흥남 철수를 결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크리스마스 전까지 10일 동안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철수했냐면은 그 흥남 부두에서 군인들이 약 10만, 민간인이 약 10만, 9만 8천이라고 그래요. 약 10만입니다. 그러니까 약 20만 명의 군인과 어떻게 해요? 민간인들이 철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여러분 12월
15일에서 24일 얼마나 춥겠습니까? 흥남부두 말입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아주 그냥 칼바람이 부는 그런 추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메리디스 빅토리아호라는 게 있더라고요. 미국 상선입니다. 미국 상선인데 이 상선에서 그 한 배에 14,000명이 타고 피난을 했어요. 이건 전 세계적인 기록이랍니다. 그리고 가장 인도주의적이고 가장 성공적인 이 민간인 수송이래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답니다. 14,000명. 그리고 우리 한국 배로는 운양호가 맨 뒤에 철수를 했죠. 그래서 약 10일 동안 흥남 철수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흥남 부두에서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수만. 근데 거기에 배 타지 못한 사람은 수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미군들이 철수하면 거기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왜요? 거기에 남아있는 군수물자 이런 것들을 인민군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항구도 사용할 수 없도록 폭발을 시켜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에 타서 이제 가다 보니까 어때요? 아우성이냐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에 타 그 폭격이 쏟아집니다. 한참 가다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살았다 싶어. 살았다. 그리고 주위 보니까 누가 없어요? 아, 손잡고 왔던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울며 통곡하며 한탄하면서 부산에 도착한 사람들이 살아갈 곳이 어디였겠어요? 바로 그게 국제시장입니다. 바로 그게 국제시장입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는 그 내용이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그냥 기사만 내용이 그렇답니다. 이 평범한 한 아버지, 가족을 다루는 거겠죠. 한 아버지가 정말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한 가장 위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국제시장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모양인데, 또 우리 한국 사정이 이러니까 한국에서는 또 뭐 보수다, 진보다, 정치판에도 그것 가지고 또 싸우는 모양이에요.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국제시장은 옛날에도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6.25가 일어나고 피난민들이 오므로 인해서 국제시장은 다른 의미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흥남부두 그럼 어떻습니까? 흥남부두. 흥남부두는 6.25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6.25 전에도 거기는 흥남부두입니다. 그러나 6.25가 터져 흥남부두는 달라졌어요. 거기서 생겨난 노래가 뭐예요? 굳세어라 금수나. 여러분 웃으시는데 그 노래를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요. 그거 참 피눈물 나는 노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상황을 거기에 담아놨잖아요. 국제시장도 나오고 흥남부두도 나오고. 여러분 금순이는 그냥 노래 속에 나오는 어떤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대명사예요. 대명사. 여러분이 바로 금순이고 제가 금순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금순입니다. 그 당시에 금순이에요. 여러분 해란강이라는 강 아시죠? 해란강. 해란강이 어떤 강이에요? 어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해란강은 옛날에도 있었던 해란강이에요. 그런데 해란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군들이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상해는 어떻습니까? 상해는 옛날에도 상해예요. 옛날에도 상해예요. 그러나 상해 어때요? 조계, 우리 한국 임시정부가 불란서 조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상해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상해 그러면 코끝이 시큰해져요. 해란강 그러면 뭐예요? 우리 코끝이 시큰해지고. 흥남부두 국제시장 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지역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던져줘요. 여러분 겟세마네는 어떤 동산입니까? 겟세마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밤새도록 피 눈물로 기도하시기 전에도 그 동산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동산은 있었어요. 그 동산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밤새도록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고
그 이후로 우리들의 겟세마니 그럼 어떻게 해요? 느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갈바리, 여러분. 갈바리는 옛날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장소는 똑같아요, 옛날에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가 세워진 갈바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셀토스 교회 별로 크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교회가 여러분이 여기 몸담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몇 사람들이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이 교회를 이루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함께 하나님께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 어떠한 지점에서 누구와 만났는가 하는 그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015년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2015년 1월 3일 오늘이 안식일 세리토스의 이 경험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경험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새벽 그 기도회입니다. 우리 오늘 안수받은 장로님이 시간을 쓰면서 우리 교회는 허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안식일에 좀 그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허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반응 좀 해보세요. 반응을 해야 돼요. 허리가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르신들은 많고 어때? 좀 젊다거나 힘 있는 젊은이들이 없다고 말인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보통 우리 친구들과 또는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우리 요즘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많죠. 젊은이들이 적어요. 그래서 허리가 없단 말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허리가 없단 말 하지 마라고 합니다. 나갔었는데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여러분, 허리가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허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 어디 가버렸고 우리 자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허리를 채워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지금 세리토스 교회가 허리가 없다 하면은 가만히 앉아서 왜 허리가 없는가 이유를 밝히는 눈 한번 감고 조용히 생각. 내 자녀가 어디 있는가?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 한 80세 정도 되신 분들은 미국 오셔서 한 20, 30년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얼마예요? 몇 살 되겠어요? 한 50세? 또는 뭐 적으면 40대. 그게 다 허리 아닙니까? 또는 60살 정도 되신 분들은 자녀들이 30대 또는 20대까지도 있고. 그게 다 허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2015년도 세리토스 교회의 허리를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가장 큰 전도는 우리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일 할 때는 손이 안으로 굽는데 왜 전도하는 일에는 손이 안으로 안 굽을까요? 왜 자꾸 밖으로만 나가려고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도해가지고 어떤 젊은이 하나 와서 여기서 간증하게 되면 간증에 너무 감화받고 그냥 그 청년 아름다워요.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은 다 놓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허리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에게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튼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 이제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1절부터 바울과 실로아노는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은 바람직한 교회상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편지하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지금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라고 합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사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을 어지럽게 한 사람들입니다. 뭘 어지럽게 했을까요? 복음으로 어지럽게 했어요. 복음으로. 이런 사람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복음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교회가 많이 바꿔졌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가 됩니다. 뭐가 있어요? 이 교회는 특별히 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에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에 뭐가 있고요? 수고가 있고 소망에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뭐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감사함이 넘치요. 그리고 기뻐요. 기뻐요. 왜요? 그들이 복음을 받고 여기 보니까 도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도를 받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도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에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소문이 어디로 퍼졌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퍼지고 또 다른 도시까지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문은 좋은 겁니다. 얼마 전에 저게 인터넷으로 편지가 하나 왔어요. 이 연합장로 여러분 아시죠? 연합장로의 그 총무가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가 거기 있냐면 세리토스 교회 직원회에서 결정해서 연합장로에 참석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게 편지했어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협력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지원이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아마 옛날에 했었죠. 아마 제가 여기 와서 듣기로는 그 전에 그런 결정이 있어서 참석 안 했던 걸로 알고 그 소문이 지금까지 소문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써 전혀 그런 일 없고 절대적으로 협력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뭐예요? 대개의 경우 소문은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입니다. 그렇죠. 대개의 경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죠. 우리가 수근수근 거리는 것, 뒤에서 뭔가 하는 것은 어떻게 내놓고 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지만은 뒤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많이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 우리 인간 마음 가운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고 누구를 좀 욕할 때도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모여서 수닥수닥 하면서도 사실은 뭐 그 사람도 그 욕을 어떻게 해요? 다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데살로니가 소문이 이런 소문이 아니에요. 무슨 소문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소문이에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럼 거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잠깐 보십시다. 여기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14장 보면은요,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란 말, 실족게 하는 말. 그렇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뭐다고? 그것 때문에 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지극히 적은 자 하나라도 뭐 어떻게 해요? 실족게 하면은 뭐 하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까?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우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더 던지는 것이 낫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용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7번이라도 잘못했으면, 그렇죠? 잘못했는데 와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회개한다 하면 뭐 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러니까 7번이라도 뭐 하라면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듣고 있던 제자들은 7번이 힘이 드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힘이 들어요. 어디 여러분 누가 똑같은 범죄를 하면 7번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사는 보통 3번, 그렇죠? 3번. 그 다음에 3번 넘어가면은 무슨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너 죽어도 용서 못한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7번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아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뭘 더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7번은 뭐 할 수 있어요? 7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좀 더해달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갖고는 7번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그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믿음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만한 믿음이라도 뭐 하면 그것을 잘 활용하면 가능해진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조만한 믿음만 있으면 7번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옆에 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사실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어떤 증오심이 꽉 차 있어요. 내가 이게 도저히 안 돼, 이건 안 돼. 죽었다 깨어나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그 증오심이 꽉 차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이거 풀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뭐요? 몽땅 뽑아갖고 바다에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뽕나무를 말이야, 뿌리 깊게 받은 뽕나무를 어떻게 통째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만 있으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작은 믿음이라도 뭐 하면요? 우리가 활용하면 이게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뭐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용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소문이 어떻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퍼져나가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소문,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땀이 배야 돼. 땀이 배야 돼. 땀 배이지 않는 사랑은 헛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쭉 보면은 제가 28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다 뭐예요? 각기 은사를 주었습니다. 방언하는 은사,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또는 뭐 전도하는 은사. 뭐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 관한 이야기가 뭐 오늘 또 트럼펫 부르시면 트럼펫 부는 은사, 노래하시는 분들은 또 노래하는 은사. 그렇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아주 감명 깊게 하는데 그런 은사. 어떤 사람은 통역을 잘해요.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를 다 줬는데 그런 은사들보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더 큰 은사. 그러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 해서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더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몇 장으로 넘어옵니까? 12장이 13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장이라 그럽니다. 제일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사랑장. 사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렇게 하다가 모든 것을 견뎌내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 절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무엇은? 제일은 사랑이라. 네. 얼마나 연결됩니까? 여러 은사가 있는데 너희는 이런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것으로 그랬거든요. 더 큰 은사,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무엇은? 제1은 사랑이라. 얼마나 말씀이 연결됩니까? 그러면 이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연구해 보면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그게 용서와 관계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참지 못한다면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척도를 해보려면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참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뭐하라? 회개하면 용서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모여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God is 뭐라고 그랬습니까?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배반했어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뭐예요? 참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예요.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렇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여러분, 자비롭고 은혜롭단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사랑이 절여있잖아요, 전에. 그리고 그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한없이 참는 겁니다. 자비는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게 자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소망. 여러분,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에 주신 기별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 뭐 하는 겁니까? 참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희망이 없으면 참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이민 오셔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뭐 자녀들 위해서 오셨고 다 오셨네. 그런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자녀들 교육은 거의 성공시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봐도, 우리 교우들 대충 봐도 자녀분들이 거의 다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것 같아요. 다 보니까 다 전문직에, 한 집에 한 가정에 한 아이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허리가 없다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있어요. 아름다운 소문.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문. 참, 그 교회 아름답다. 이 소문 얼마나 좋을까요? 세르토스 교회 그러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 거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렇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름다운 생활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소문으로 퍼져서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비롭고. 여러분, 자비 뭐예요? 부처님만 자비롭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를 알려고 하는 그 척도는 아주 쉽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사람 한번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 한번 여러분 아는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가? 그러다가 만약에 반응이 딱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했을 때 여러분 잠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말은 하지 않지만 없어져 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역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은 요원해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어울릴 수 있어야 그곳에서도 어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우리 생활 속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헛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는 여러분과 제가 쉽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뭐가 필요해?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역사.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합니다. 복음은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들으면은 우리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지면 우리가 복을 찾는 거예요. 왜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외에 무슨 우리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원수 사랑하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원수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원수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원수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화목케 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랬으면 우리 앞에 원수가 있으면 내 생명을 바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는 뭐예요? 내가 죽으면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유익을 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참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가 무조건 복음의 말씀에 엎드리면 가능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 7번이라도 뭐하라? 용서하라. 또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명령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본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줬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저들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생활 속에서 명상하면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면 말씀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합력하여 선을 뭐한다? 이룬다 그랬습니다. 합력하여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협력하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지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합력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는 뭐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엎드리고 우리의 잘못을 구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은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명령으로 복음을 주십니다. 하라 그럽니다. 하라고는 우리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과 저는 종으로서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 무조건 속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제7 안식일 예수제님께 세리토스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이 아름다운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흠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엎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